외눈박이 괴물 퀴클롭스. 바다에서 이래를 더 보낸 뒤 오디세우스 일행을 태운 배들은 험한 바위섬에 이르렀다. 바위섬 깊숙한 곳에는 바다로 터진 후미진 해안이 있었다. 그 어귀에도 조그만 섬이 하나 떠 있었다. 사냥의 발자국 이외에 어떤 동물의 발자국도 찍히지 않은 듯한 작고 아름다운 섬이었다. 일행은 배를 섬 쪽에다 붙여 정박시키고 술과 고기로 잔치를 벌였다. 술은 물론 아폴론, 신의 제사를 도맡는 사제 마론이 선사한 그 포도주였다. 후미진 해안이라 파도가 잔잔해서 밤을 지내기에 참 좋았다. 조그만 섬이 남바다의 파도를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오디세우스는 그 후미진 해안의 다른 배는 그대로 두고 자기 배에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마론으로부터 선사받은 술 항아리 하나를 싣고는 가장 큰 섬으로 들어갔다. 오디세우스가 그 섬을 탐험하기로 한 것은 멀리 불빛도 보인 것 같고 희미하기는 하지만 매해에 하는 양 울음소리도 들린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연꽃 열매를 먹는 사람들의 섬에서처럼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위험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몸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오디세우스는 재빨리 배를 몰아 후미진 바다를 건너 닻을 내리고는 12명의 부하를 선발해서 상륙했다. 산을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동굴 하나가 나타났다. 동굴의 높은 입구 위에는 월계수가지가 늘어뜨려져 있었다. 그리고 입구 주위에는 큰 돌을 쌓아 만든 가축우리 같은 것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몇 개의 우리에는 새끼 양이나 새끼 염소가 가득가득 들어 있었다. 하지만 다 자란 가축이나 양치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 주위를 살펴보았다. 치즈가 가득 든 몇 개의 바구니, 우유가 넘칠 것 같은 들통, 치즈 만드는 과정에서 엉긴 우유를 걸러내고 남은 물이 든 통이 보였다. 바깥 우리에서 새끼 양과 새끼 염소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을 뿐 동굴 안에는 동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뱃사람들은 치즈를 퍼담고 되도록 많은 새끼 양과 새끼 염소를 몰고 배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오디세우스는 동굴 주인의 모습을 본 뒤에야 동굴을 떠나고 싶어 했다. 시장했던 그들은 치즈를 조금 먹고는 동굴 후미진 데 숨어서 기다려 보기로 했다. 해질녘이 되자 짐승들이 요란하게 우는 소리, 어지러운 발자국 소리가 바깥에서 들려왔다. 곧 시커먼 그림자가 동굴 입구를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여느 사람보다 엄청나게 큰 괴물 같은 사내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마 한가운데에 둥글고 무시무시한 눈이 하나만 박힌 외눈박이였다. 그리스 병사들은 그제서야 저희들이 퀴클롭스 외눈박이의 섬에 왔다는 것을 알았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인 외눈박이들은 양을 치면서 동굴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 외눈박이의 땅에는 밀이나 포도가 지천으로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외눈박이 거인은 불을 피우려고 주워온 거대한 나무단을 내려놓았다. 나무단을 내려놓은 거인은 순양은 모두 바깥에 우리에다 남겨놓고 새끼 양, 새끼 염소, 암양, 암염소만 안으로 몰아들이고는 동굴 입구를 크고 평평한 바위로 막았다. 말씀을 두 필로 끌어도 끄떡도 하지 않을 듯한 바위였다. 그런 다음에는 암양과 암염소의 젖을 짠 뒤 새끼들을 어미에게 붙여 각기 제 어미의 젖을 빨게 했다. 짠 젖은 마시거나 치즈를 만들기 위해 들통에다 채워두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동안 그리스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채 동굴 후미진 곳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다. 하지만 어둠이 언제까지 그들을 지켜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외눈박이가 모닥불을 피우자 불길이 오르면서 비친 붉은 빗줄기에 동굴의 후미진 곳에 숨어있는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말았다. 그들을 본 외눈박이 거인이 소리쳤다. 흡사 파도에 쏠린 해변에서 돌들이 덜그덕덜그덕 마주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났다. 침입자로군. 이 넓고 넓은 바다에서 왜 하필이면 이곳으로 숨어들었어? 너희들 장사꾼들이야? 다른 뱃사람들의 물건이나 터는 해적들이냐? 오디세우스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리스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트로이아를 공격한 아가멤논 장군 부대의 군사들이요. 트로이아는 함락되었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요. 그런데 바람과 물결이 우리를 낯선 바다로 데려다 놓고 말았소. 그래서 우리는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 신의 이름으로 지친 나그네를 한 지붕 밑으로 맞아들이는 당신의 친절과 호의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요. 그러나 사실 오디세우스는 그런 데서 친절과 호의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거인이 말했다. 너는 신들의 아버지 어쩌고 한다만 우리 외눈박이 퀴클롭스들은 제우스는 물론이고 포세이돈을 제외한 다른 신들 알기를 우습게 한다. 우리가 포세이돈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데다 가장 힘이 센 신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만 섬기면 될 뿐 다른 신은 섬길 필요가 없다. 거인은 목젖이 떨릴 정도로 크게 웃었다. 그리고는 웅크리고 있던 뱃사람 둘을 집어들고는 땅바닥에 패대기 쳤다. 뱃사람들의 골수가 쏟아져 나왔다. 공포에 질린 오디세우스 일행의 눈앞에서 외눈박이 거인은 뱃사람들의 다리를 잡아 찢어 사자가 사냥감을 먹듯이 개걸스럽게 먹고는 양젖을 꿀꺽꿀꺽 마셨다. 그런 다음에는 잠을 자려는지 웅크리고 누운 양떼 사이에 벌렁 드러누웠다. 거인이 잠들자마자 오디세우스는 칼을 뽑아들고 거인에게 다가섰다. 그는 칼끝을 거인의 갈비뼈 사이에다 겨누었다. 갈비뼈 사이를 찌르면 칼끝은 거인의 간을 꿰뚫어버릴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거인이 죽어버리면 그 동굴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행의 힘으로는 입구를 막고 있는 바위를 치울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가 칼을 칼집에다 꽂고 일행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 앉자 일행은 왜 죽이지 않느냐고 묻는 듯한 얼굴을 했다. 아침이 오자 거인은 뱃사람 둘을 더 먹어치운 다음 양젖과 염소젖을 짜고는 어미들은 밖으로 내몰고 새끼들은 다시 입구에 우리에다 몰아넣었다. 그리고는 그 거대한 바위를 들어 화살통 뚜껑이라도 닫는 듯이 가볍게 입구를 막고는 양떼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스 병사들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오디세우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 계획대로만 되면 적어도 몇 명은 살아나갈 수 있을 터였다. 동굴 속에는 거인이 남기고 간 지팡이가 있었다. 꺾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푸른 기가 도는 올리브 나무 둥치로 만든 지팡이로 흡사배의 돛대 같아 보였다. 오디세우스는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이 거대한 지팡이를 사람의 키만한 높이로 자른 다음 부하들에게 껍질 부분을 깎아서 창자루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게 했다. 오디세우스는 모닥불을 지펴 훨훨 타오르게 했다. 그리고는 손수 올리브 나무 지팡이를 받아 한쪽 끝을 뾰족하게 깎고는 불 속에다 집어넣어 끝부분이 딱딱해질 때까지 구웠다. 지팡이 끝이 어느 정도 딱딱해지자 끄집어내서 동굴 벽 앞에 있는 양의 똥무더기 밑에다 감추었다. 오디세우스는 섬에 상륙할 때 들고 올라온 마론의 독한 포도주 한 항아리를 외눈박이 거인의 온나무 그릇에 가득 부어두었다. 물 한 방울 타지 않은 독하디독한 포도주였다. 해질녘이 되자 거인이 돌아왔다. 전날 밤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다른 것이 있다면 거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동굴 속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미, 새끼할 것 없이 짐승을 모두 동굴 속으로 데리고 들어온 점이었다. 거인이 무시무시한 저녁 식사를 끝마치자 오디세우스가 노예처럼 공손하게 말했다. 사람의 살을 드신 뒤에 입가심으로는 양젖보다 이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거인은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는 맛이 있었던지 입맛을 다시고는 한 그릇 더 달라고 했다. 세 그릇을 마셨는데도 그는 더 달라고 졸랐다. 매우 기분이 좋아진 그는 그처럼 맛있는 술을 받아 마신 만큼 자기도 선물 한 가지를 주고 싶다면서 오디세우스에게 물었다. 먼저 너의 이름을 가르쳐다오. 내가 친절하게 굴자면 이름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 이름은 우티카라고 합니다. 말장난을 잘하는 오디세우스였다. 우티카라는 말은 아무도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다.
외눈박이 거인이 껄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내 동료들을 모두 먹고 난 다음에 우티카 너를 먹겠다. 맨 나중에 먹어주는 것,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외눈박이는 여전히 웃으면서 머리카락이 그을리지 않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모닥불 가까이 다가가 벌렁 낮아빠지더니 그대로 코를 골았다. 오디세우스는 깎아서 감추어 두었던 거인의 지팡이를 꺼내어 뾰족한 끝을 모닥불의 불길 속에다 넣었다. 나머지 병사들은 모닥불을 둘러싼 채 기다렸다. 이윽고 거인의 지팡이 끝이 새빨갛게 되자 그들은 여럿이서 이것을 들고는 있는 힘을 다해 거인의 눈에다 찔러 넣었다. 오디세우스는 송곳으로 나무의 구멍이라도 뚫듯이 지팡이를 잡아 돌렸다. 거대한 눈 아래서 소리가 났다. 흡사 새빨갛게 달아오른 쇠붙이를 담금질하느라고 찬물에다 집어 넣었을 때 나는 것과 비슷한 소리였다. 거인은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며 있는 힘을 다해 몸부림쳤다. 피가 펑펑 쏟아지는 눈 아래서 그때까지도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지팡이를 뽑아낸 거인은 소리를 질러 근처의 동굴에 사는 동료 외눈박이 거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거인들이 몰려 나왔다. 그들은 바위가 여전히 동굴을 막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말했다. 폴리페모스, 누가 너를 해친다는 것이냐? 대체 누가 해치길래 이렇게 소리를 질러 우리들의 단잠을 깨우는 것이냐? 그러자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가 외쳤다. 우티카가 나를 해치고 있다. 우티카가 속임수를 써서 나를 죽이고 있다. 우티카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리스 말에서 우티카가 나를 해치고 있다고 하면 아무도 나를 해치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된다. 그러니까 외눈박이 거인은 아무도 나를 해치고 있지 않다. 아무도 속임수를 써서 나를 죽이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셈이다. 바깥에 있던 거인 중 하나가 소리쳤다. 아무도 너를 해치고 있지 않다면 너를 도와줄 필요도 없겠구나. 어디가 아프거든 우리 아버지 포세이돈께 기도해라. 그러면 도와주실 게다. 외눈박이 거인들의 투덜대는 소리가 동굴 입구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장님이 되어버린 외눈박이 거인은 고통으로 울부짖으면서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동굴 입구로 다가가 바위문을 한쪽으로 치웠다. 상처가 너무 아팠던 나머지 시원한 밤바람이라도 좀 쐬면 나을까 해서였다. 그는 동굴 입구에 주저앉아 두 팔을 벌려 동굴 입구를 막았다. 오디세우스 일행이 동굴에서 도망이라도 치다가 그 팔에 걸리면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오디세우스에게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둔 계획이 있었다. 동굴의 가장 후미진 곳에서 그는 가장 큰 수량들을 골라냈다. 그는 외눈박이 거인의 침대에서 축 늘어져 있는 실버들가지를 끊어내 순양을 3마리씩 붙잡아 메고는 맨 가운데 양의 배에다 뱃사람을 하나씩 동여매었다. 그는 순양 중에서도 가장 크고 힘센 순양을 골라 이번에는 자신이 그 배에 딱 붙어 부얼얼한 양털을 두 손으로 힘있게 움켜잡았다. 새벽이 희붐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양떼와 염소떼는 일제히 외눈박이 거인이 두 팔을 벌려 맞고 서 있는 동굴 입구로 달려나갔다. 거인은 양과 염소가 나갈 때마다 한 마리씩 등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 일행이 양의 배 밑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오디세우스를 배에다 매단 무리 중에서도 가장 크고 힘센 양이 지나가자 거인은 그 양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하소연했다. 내 사랑하는 짐승아, 무리 중에서도 가장 늠름하고 아름다운 녀석아, 여느 때는 맨 먼저 나오더니 오늘은 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느냐? 너의 주인은 우티카라는 놈의 손에 장님이 되어 더 이상 너의 그 늠름한 자태를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 이 주인의 불행이 너의 발걸음을 더디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것이냐? 오디세우스 일행이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왔다. 우리를 지나 편편한 풀밭에 이르자 오디세우스는 양의 배 밑에 묶여있던 부하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일행은 양떼를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배 쪽으로 몰았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는 소리를 지르면서 두 팔을 내저었다.
배에 남아있던 선원들은 일행이 풀려난 것을 보고는 좋아했지만 곧 6명이나 되는 동료들이 거인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었다. 오디세우스는 몰고 온 양떼를 모두 배에다 싣게 하고는 다른 배들이 기다리고 있는 작은 섬을 향하여 닻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오디세우스는 절벽 위에서 비틀거리며 서 있는 외눈박이 거인을 놀려주려고도 손으로 손나팔을 만들어 입가에다 대고는 양 울음소리를 흉내내었다. 그것은 오디세우스의 실수였다.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인은 절벽 위에 바위를 들어 배 있는 쪽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바위 중 하나가 배 바로 앞에 떨어졌다. 거대한 파도가 일면서 배가 섬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오디세우스는 긴 삿대로 바위를 떠밀었고 부하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 배를 다시 남바다 쪽으로 나아가게 했다. 오디세우스는 동굴에서 당한 일이 뼈에 사무쳐 외눈박이 거인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다. 누가 너를 장님으로 만들었느냐고 묻거든 오디세우스가 그랬다고 전하라. 라에르테스의 아들인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 무수한 도시의 약탈자 오디세우스가 그랬다고 전하라. 그러자 외눈박이 거인은 두 팔을 벌리고 분노와 고통을 참지 못해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기도했다. 들으소서, 머리카락이 푸른 포세이돈 신이시여. 여기에 있는 제가 정말 아버지 포세이돈 신의 아들이거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무수한 도시의 약탈자 오디세우스가 제 고향에 닿더라도 마지막에 그것도 홀로 고향에 닿게 하소서. 그자가 남의 나라 배에서 고향 땅에 내리는 날 모진 고초가 그자를 기다리고 있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거인은 조금 전의 것보다 훨씬 큰 또 하나의 바위를 들어 오디세우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겨냥하고 힘껏 던졌다. 하지만 바위는 배 있는 곳에 미치지 못했다. 바위가 떨어지면서 일으킨 파도가 배를 훨씬 빠른 속도로 미끄러지게 했을 뿐이었다. 배는 다른 배들이 기다리는 작은 섬 쪽으로 미끄러져 나아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